자, 성도 여러분, 또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또 성경 101일 통독, 이제 18번째 얘기 같습니다. 요번에 지난주에는 포로 시대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포로 귀환 시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죠.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제 18강에서 얘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성경으로 얘기하면 에스라 니에미야, 덧붙여서 에스더까지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 특별히 성경이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이 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자,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또 다시 포로로 돌아오는 그 뒷 배경을 보면은 그 나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벨론 같은 그런 나라의 역사들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고 들어가면 성경을 우리가 좀 잘 알 수가 있어요. 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처럼 막 그걸 우리가 볼 건 아니고 그 시대 배경이 그랬구나. 자꾸만 그걸 익숙을 하면은 우리가 좀 일수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뭐라 고대 근동사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때를 알면 성경과 이렇게 비춰보면은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포로 시대 성경의 배경은 우리가 오늘 지도를 좀 화면에 이렇게 띄웠거든요. 지도를 보면은 자, 우리나라는 여기에 있죠. 이제 미국, 이제 캐나다를 중심으로 하는 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아시아, 러시아, 중국이 있고, 아프리카 있고, 좁은 데가 유럽이잖아요, 유럽. 그런데 성경의 배경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구약의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보는데 성경의 배경은 여기예요. 여기. 성경의 배경, 전 지도상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성경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한번 확대해서 보면 이거예요. 이거 이제 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좀 흐려서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여기 지중해 갈겠고, 터키, 터키가 소아시아예요. 이라크, 이란, 이집트, 뭐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기가 이스라엘의 해변가에 있는 게 이스라엘이고, 이집트, 이라크, 뭐 터키, 이란 이런 데가 이제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 얘기할 때 바벨론을 빼어날 수가 없죠.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가 바벨론인데,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얘기를 학창시대 때 들어보셨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발달을 했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나는 데가 바로 이제 바벨론, 당시 바벨론 문명이고,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우리 아수르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수르 하면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아수르가 있죠. 또 아브라함을 얘기하면 갈대아 지방, 갈대아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한데 갈대아, 또 뭐 우리가 또 바벨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고대 역사를 보면은 이제 한 나라, 한 민족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한 민족이 뭐 이제 백제, 고구려, 신라 뭐 이렇게 나눠지고, 뭐 후백제, 뭐 고려, 뭐 신라 뭐 이렇게 이제 나눠졌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제 그 나라가 이제 그랬죠.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고, 또 이런 나라들이 나중에 뭐 합쳐졌다가, 그리고 또 분류됐다가, 그렇게 이제 또 돼요. 그래서 합쳐졌을 때 바벨론이라고 그러고, 또 이제 분리됐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한 600년간을
강하게 이제 다스리게 돼요. 한 600년간을 다스리게 되면서 이 아수르는 올해 그 주전 722년이죠. 그때는 이제 대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바로 그때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킬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때 아까 그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 그 갈대아 또 그 갈대아 지방의 또 사람들이 또 이제 부족이 있죠. 부족이 이제 성장을 이렇게 해가면서 그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거대한 제국 아수르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그 이름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국을 만들어요. 그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 있죠?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앞에 뭐 아수르 바벨론이 합쳐지고 그럴 때는 뭐 그냥 바벨론을 했다면 여기는 이제 신바벨론. 새롭게 또 바벨론 제국이 형성이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벨론 그러는데 근데 이 나라는 오래 못 가요. 100년도 채 안 가요. 한 90년 정도 가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자, 우리 성경, 이제 벨사살 왕 때,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잖아요. 메데파사. 이제 이 나라가 이제 나오는데, 바로 메데파사가 이 나라를 물리치게 돼요. 그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이란이라는 나라, 이란. 메데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잘 모르죠. 메데라고 하는 나라도 이제 메디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의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나라가, 막 성장을 해 가는데, 그때 우리가 듣는 왕의 이름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고레스. 이 고레스라는 왕인데, 자, 그때는 뭐 이제, 당시에 바벨론도 그랬고, 이제 파사도 그랬고, 늘 싸움이 그 지역, 이 지역을 두고 누가 주인이 되느냐, 아주 그 패권 싸움이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유다가 멸망을 할 때 바벨론이 누구랑 싸운다 그랬죠? 남쪽에 있는 이집트. 남쪽에 하고 있는 이집트니까, 자, 여기서 내려가려면은, 이집트를 싸우려면은, 이 큰 나라가 싸우려면은,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이 중간에 딱 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전쟁이 그렇게 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메데 이제 바사가 그 지역을 또 바벨론이 다스리던 그 지역들을 다 이제 점령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왕들이 고레스 왕이죠. 다리오 왕 있죠? 다리오 왕. 우리가 다니엘서 읽으면 다리오 왕. 다리오 왕 1세. 또 다리오 왕이 2세가 있는데 고레스 왕, 다리오 왕 1세 있죠. 다리오 왕. 그다음에 아하수에로, 그다음에 아닥사스다. 뭐 다리오 또 2세 뭐 이렇게 이제 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왕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이제 지배한 나라들에게 아주 호의를 베풀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비롯해서 다른 지배한 나라들도 다 이제 호의를 베풀어서 자기들의 나라를 재건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가서 성전 져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서 성전을 지을 때 성전에 있던 기물들도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거든요. 그게 바로 포로 귀환이에요. 그래서 고레스가 그렇게 유화 정책을 치는데 하나님이 이미 그것까지 다 계획을 하셨죠. 그래서 예언도 다 해놓으셨죠. 그래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 유화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하나님은 그렇게 고레스를 사용을 하셨어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포로 귀환의 작은 이제 이야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오늘 우리가 포로 귀환 시대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포로 시대에는 성경의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했다면 포로가 돌아오는 그 시대는 에스라 느헤미야, 또 거기에 또 에스더는 이제 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역대상하 얘기하면서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기록을 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에스라가 누구냐? 에스라는 우리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포로 시대 돌아온 사람은 아니죠. 한참 후대에 포로 시대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 짓고 나서도 한참 후에 돌아온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우리가 했죠. 그런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포로 시대, 귀환 시대, 이 모든 포로 시대들의 역사를 또 유대인들의 역사를 다 이렇게 정리한 사람이 에스라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야기에 사실 에스라가 중심이에요. 느헤미야가 쓴 게 아니라 에스라가 쓴 거예요. 그래서 저 고대 성경에는 에스라이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에스라가 중심이 되고 그 시대의 역사서, 그 시대의 예언서는 학개, 스가랴, 그렇죠? 말라기 이런 것 속에서 또 이제 에스더 이런 것 속에서 이제 에스라의 흔적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전이 이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완성을 했어요. 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 같지는 않고 그 성전은 스룹바벨의 성전이죠. 그리고 나서 한 두세 대 전후 지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에스라가 돌아와요. 자, 그럼 포로의 1세대가 다니엘, 또 더 조금 해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1세대 사람들이라고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살면서 자녀들도 낳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3대, 4대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에스겔은 한 3대 정도 되는, 포로들의 후손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전 538년에 1차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도 한 80년 정도 지나서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난 사람도 아니고 바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손들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에스라의 얘기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나눴는데, 자, 에스라는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바로 이제 바벨론 포로. 그 당시에는 이제 바벨론 망했고, 페르시아 파사 땅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요. 다 포함이 됩니까? 페르시아가 전부 다 침략하니까 이란 그 땅에서 이렇게 태어났죠. 그래서 에스라는 거기서 태어났지만 또 율법에 전통하고 율법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또 감당을 하고 그렇게 보면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후손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해서 계승을 하고 그리고 또 사무엘처럼 또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을 또 잘 관리를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에게 그럼 어떤 역할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밖에서 신앙의 회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자,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제대로 못 믿어서 그랬다.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못 지켜서 그랬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에 어긋난 행위들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참 다 정리해서. 그래서 이제 심지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아내를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신앙의 순수함과 혈통의 순수함을 지키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까지 강제로 이혼을 시키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순수성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우리가 가나안에 처음 들어온 조상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떠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꾸만 그 혼혈이 되어지고 결혼하고 하면서 뭘 잃어버립니까? 신앙을 잃어버린 거죠.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자꾸 우상을 섬겨서. 그래서 섞이면 죽는다. 우리가 섞이면 망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순수성을 지켜가게 됩니다. 섞여서 완전히 없어진 나라가 있죠. 북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대표인데 그 아수르 정책에 의해서 다 혼혈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은 지금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북쪽의 이스라엘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쪽의 유다만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는 돌아와서 하는 게 개혁하는 거예요. 우리 율법 배우자. 율법을 돌아가자.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가르치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예배드리는 제사하는 방식들 중요하고 절기 지키는 것들이 중요하고 막 이런 일들이 율법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배경이 그렇다면은 에스라서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한번 에스라서의 이야기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중요한 게 포로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에스겔서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특히 다니엘서는 70년 후에는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는데 7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다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했다. 그 비전을 자꾸 줬어요. 그렇잖아요. 비전을 자꾸 줬고 그래서 그 비전에 의해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비전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꿈과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돌아올 수가 있었고 와서 성전을 재건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이 되는 게 에스라서의 이야기거든요. 그래 에스라서는 그럼 에스라서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주전 538년도에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이 이제 고레스, 바벨론 이제 파사죠. 메데 파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왕이 이제 다 유대인들 돌아가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칙령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에스라는 이 땅에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에스라서를 읽으면 이제 에스라 3장과 6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면 거기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야기가 예언서에 이때 배경에 이때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했던 예언자들이 누구냐면은 학개 스가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에스겔서 3장에서 6장을 읽을 때 학개 스가랴의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더 이제 그 배경을 더 깊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에 학개하고 스가랴가 활동하는 그 시대에 또 성경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잖아요. 그 역사서를 보면 그 에스더가 바로 그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루살렘에서 기록되는 게 파사에서 있었죠. 바사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얘기가 에스더라고 하는 모르드게 에스더 이야기가 그 당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70년간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이제 마을도 재건도 하고 또 성전도 재건하고 그 목표가 뚜렷했어요. 우리가 돌아가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뚜렷하게 하나님을 다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에 이게 힘들면서도 우리는 돌아간다. 그 에스겔 다니엘 통해서 환상 속에서 보여주고 돌아간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지도자죠.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가 되어지고 성전을 쭉 제공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이제 여기인데 레바논이라는 데서 배를 타고 나무들도 이제 가져오고. 근데 이제 그 느헤미야서 이렇게 읽고 또 에스라서 이렇게 이제 그 보고 느헤미야서 보면 우리가 나오는데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할 때도 그런 일들이 나왔어요.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러는데 참 이제 그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돌아왔고 성전을 짓는다는 알고 말이죠.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북쪽에 아수르로 인해서 혼혈이 된 사람들, 북쪽에는 다 혼혈이 된 거죠. 그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짓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이 패망한 후에는 혼혈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회방해요. 나중에 성벽을 짓는 것도 회방을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방해하는 세력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짓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니까 오래 자꾸 짓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이해지잖아요. 그 백성들이.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 살리는, 자기 집 가서 생활하고, 자기 집 수리하고, 자기 집 생활하고, 뭐, 자기 사느라고 바빴죠. 그러니까 성전은 짓다가 만 거예요. 뭐, 기초를 짓다가 돌을 얹혀놓고는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은, 예언서도 읽어보면은 16년 동안 성전 짓는 것이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멈춰지게 되는. 그때 이제 포로의 바사의 땅에 머물러고 있었던 학개 스가랴가 격려하는 거예요. 학개 스가랴.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서를 읽으면은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격려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이제 그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개 스가랴서 또는 이제 그 말라기서는 예루살렘 귀환할 때의 예언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제 읽어보면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개 스가랴가 돌아와서 이제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되어 이제 격려하고 막 해서 우리 하자. 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를 집 잘 짓고 사는 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막 성전을 이제 그 재건을 하고 나고, 그러면서 그 시대에, 같은 시대에 바사에서는 에스더와 모르게 불임절의 사건이 거기 하만에 있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에스더는 돌아오지 않을 때죠. 그래서 이제 그 에스라는 아직 돌아오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에스라는 그 불임절의 사건을 다 경험했구나. 에스더 사건으로 인해서 하만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불임절의 사건을 다 경험했구나. 그것을 이제 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차로 돌아와서 성전이 제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2차 규환이죠. 2차 규환. 그건 이제 주전 458년이 되는데, 그때 이제 2차 귀환 때에 에스라가 와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귀환 때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했고 중단이 됐는데 다시 완성이 되는 거죠. 다 완성이 되고, 성전이 완성이 되고 나서 한 60년쯤 지나고 나서 이제 또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받고, 아닥사스다 왕은 누군지 느헤미야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돌아갔던 사람, 고레스 왕에서 칙령으로 처음에 돌아갔던 사람들보다 한 80년째 흘러갔고 왕도 바뀌었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포로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서 그래서 다시금 또 유다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인들이
이때부터 에스라 때부터 이제 유다인의 정체성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유대교 부르잖아요. 나중에도 이제 우리가 저 신구약 중간사를 보면 이제 알겠습니다만 유대교로 부르는 그 배경이 바로 오늘 그 포로기 시대의 그 신앙의 회복, 그것이 이제 배경이 되기도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모세 때부터 유대교가 아니죠. 유대교라고 하는 이름은 에스라 시대부터 유대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에스라가 돌아와서 신앙의 개혁들을 다 일으키고 신앙의 훈련을 시키면서 아까 그랬죠. 혼혈한 결혼들 전부 다 이제 이 혼혈 결혼들을 전부 다 이제 개혁을 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다시 이제 그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에스라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조금 더 이제 그 보면은 느헤미야서도 에스라서하고 원래는 한 권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 1, 에스라 2 이렇게 이제 그 표지를 담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느헤미야서도 그 에스라가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은 느헤미야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온 지 한 13년 후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와서 성전 재건이 아니고 성벽을 재건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성전이 재건이 되고 나서도 그 에스라보다 13년 뒤에 왔으니까 성전이 재건하서도 한 10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른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무너져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치 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이제 1차, 2차로, 3차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바로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뭘 하느냐? 주전 445년인데 그들은 와서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성벽을 재건을 하는 거예요. 이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방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지키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지키고 한쪽에서는 그 창을 들고 무기를 들고 지키고 한쪽에서 성전을 짓고 하면서 짧은 시일에 성벽을 짓게 하면서 짧은 시일에 그 성벽을 다 완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왔죠. 근데 그때 이제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이제 그 보냄을 받고 그래서 이제 이따가 다시금 바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 이제 이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는 이제 제일 마지막인데 뭐 3차에 걸쳐서 이제 유대 포로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성전도 재건하고 이제 율법의 삶을 따라서 살고 또 성벽도 재건이 되어지고 그래서 막 활동이 있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제 재건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우리가 재건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재건이 됐다. 그러니까 유대를 이제 다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부르게 되는데, 재건하고 나서 이스라엘 부르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나라를 재건을 했다.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한 세상의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재건을 하셨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말라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성벽을 다 완성을 하고 한 10년쯤 지나서 이제 말라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 한 150년쯤 흘러간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귀향을 했고 성전이 재건이 됐고 성벽이 재건이 됐고 율법의 말씀을 살고 살아가는데 또 유월절도 잘 지키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그 결혼 것도 이방인들과 결혼도 다 정례를 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스라가 돌아와서 세우는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꿈꾸는 게 뭐냐?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서 메시아가 오는 거, 그것을 이제 그들이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는 그 시대에 와서 또 시간이 지나가니까 뭐 성전을 짓고도 많은 100년 막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잖아요. 시간이 지나가 신앙이 해해지는 거야. 그리고 신앙도 형식적으로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신앙의 생활, 뭐 11조 하는 이런 생활들이 엉터리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순수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꾸짖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에서 처음에는 에스라를 통해서 그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을 다 끊고 다 정리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 그러면서 또 다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 대충 하고 11조도 대충 드리지도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것. 그것이 이제 말라기서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해서 구약의 이야기가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말라기서 4장 5장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아키게 하리라. 그런 이제 말씀을 줘요. 그래서 말라기서에서는 이제 하나님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 특별히 누구냐면 엘리야. 다시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게 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메시아 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말라기서는 마치게 되고 신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구약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19번째 강의에서는 그 신구약 시대 이 신구약 시대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래야 신약을 좀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구약 얘기는 다 끝난 겁니다. 이제 신구약 시대 이제 중간기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